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은 또 잘 다녀왔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소개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나병은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나병이 있고 또 의복에 생기는 나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옥, 주택, 집에서 발생하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천연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정도로 무섭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열병이, 돼지 열병이 번져가듯이 전염성이 강하다. 또 이 나병은 그 결과가 매우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 나병에 걸리면 그 걸린 사람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불가하고, 그들은 또 사람들 가족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아주 매우 파괴적인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흉악하고 또 몰골이 사나워서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순식간에 한 가정, 한 사회, 한 민족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너무나 그 흉악하다는 거죠. 자기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죄라는 것은 한 민족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흉악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죄라는 것은 파괴적이고, 죄의 결과는 항상 불행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가장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집에서 나는 나병에 대해서 말하죠. 이 주택이나 가옥에 생기는 나병, 어찌 보면 이것을 말하면 가정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라는 건 개인적일 수도 있고 국가적일 수도 있고 한 마을이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정적인 죄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발생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 전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똘똘 뭉친, 왜 죄라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 다 그렇게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무서운 거죠. 작은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정을 오염시키고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병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됐다, 나병의 증세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35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은 누구에게 가서 알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생겼다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이 색점이라는 것은 나병의 증상이고 이것이 죄의 심볼, 상징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해결될 수 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알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병의 증세가 심할 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말씀 읽어요. 36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일단 그 집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 가정에 어떤 죄를 전염시킬 만한 요소가 있거든 그것을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대체 나병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처럼 도대체 그 가정을 병들게 한 그 죄의 원인이 뭐냐 그 죄를 다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뭐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도 많이 있죠. 너무 아이들이 너무 비디오 폭력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그걸 못하면 잠을 못 자고 또 그 폭력성이 거기서 생겨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잘못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벽장 속에 너무나 많은 술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고 그 술을 먹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위로라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많은 거죠. 또 어떤 음란함을 가져오는 음란 중독의 요인도 그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폭력적인 것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 범죄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있기는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게 되죠. 자, 우리 38절부터 39절 우리 두 절 말씀 읽으면 두 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7일 동안 아무도 그 집을 출입하지 않고 그 집을 비워놓고 이제 그 나병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 색점을 살피는 그 증상을 살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늘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어떤 내 마음 영혼 속에 고백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를 늘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하듯이 죄라는 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그 죄가 발화해서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집안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39절에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래서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러니까 나병의 증상이 계속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성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40절 41절 말씀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어떤 나병의 증상인 그런 색점이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집에서 빼내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 사방을 긁게 해서 색점 있는 부분들이나 전염될 수 있는 곳은 긁어내서 긁은 흙도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 이 부정한 곳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죄를 버리는 곳이 부정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 곳에 모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이 죄의 조금의 원인도 요인도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긁어내고 그것을 어떤 죄의 작은 요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작아도 그것이 금방 어떤 큰 어려움의 죄의 결과를 가져오듯이 불이라는 것은 성냥불을 켜도 그렇죠.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집을 다 태워버리고 온 산을 몇 헥타르를 다 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씨는 작은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공사장에서 작은 불이 하나 스파크가 튀었는데 결국 그것이 그 건물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엄격하게 무섭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따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지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령은 그 작은 죄의 요소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그 작은 거짓말이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죄라는 건 용납하고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 습관이 되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이렇게 막 보면 그것이 참 인격적으로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자기는 그것을 백색 거짓말.
남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좀 사람이 나를 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별로 뭐 자기는 죄의식 없이 그냥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참 작은 거짓말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왜? 작은 죄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백색 거짓말이라는 거.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정도는. 뭐 그렇더라도 그 작은 죄가 결국은 나로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분들은 그분이 아무리 신실하게 보일지라도 저분은 인격은 참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봐요. 왜? 그 작은 거짓말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죄가 그 색점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심각하게 되면은 그 집을 헐어버리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말씀,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 그것이 악성 나병이라면. 그러나 어떤 집은 이제 그 나병이 회복되고 그것이 나병이 아닌 것으로 또 판단될 수도 있어요. 또 나병의 증세가 있었지만 그 집이 다시 이제 나병의 증세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또 정결 의식을 이제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8절, 49절 말씀.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그런 의심 증세가 있었지만은 그 다 뭐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 경우 또 실제 나병이 있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요. 정결 예식을.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다가 결국 어떻게 그 정결 의식을 치르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50절부터 52절까지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53절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새를 2마리를 가져가요. 한 마리는 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나 한 마리는 결국 놓아준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은 새의 피는 결국은 뭐예요? 51절에 보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받,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참 구약에서 놀라워요. 그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백향목은 하나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약초입니다. 백향목이 여기 필요해요. 또 우술초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홍색실, 이 색깔이 홍색실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죠. 또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돼요. 질그릇 안에서. 50절에 보니까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왜 질그릇일까? 질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흙으로 만든 것이 연약해요. 잘 깨어져요. 인간을 가리키는 게 성경에서 고린도 4장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그러나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시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질그릇은 귀중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에 사도 바울은 질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귀중한 그릇이 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합을 입은 성도를 가리킬 때 우리는 질그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